제가 그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를 계속 고민하다가 원래는 에스라 말씀을 좀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하다가 에스라와 다니엘 가지고 계속 고민을 하다가 다니엘서로 다시 말씀을 나눠야겠다라는 마음을 주시면서 제게 새겨졌던 한 단어는 뭐냐면 믿음이 이기네라는 단어였습니다. 믿음이 이기네라는 단어. 그래서 이번 새벽 기도회 6일 동안 계속 할 때 다니엘서 말씀을 가지고 제가 다니엘서 1장은 계속 설교를 했던 것 같은데 2장, 3장 이렇게는 계속 안 했던 것 같아서 이 다니엘서 말씀을 가지고 나누면서 우리가 한 주제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제가 뭐냐면 믿음이 이긴다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계속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요즘 기독교 신문이나 칼럼 같은 경우를 많이 보더라도 저도 이제 계속 보다 보니까 그렇게 보면 참 믿음을 지키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도 잘 분별이 안 되고 이게 맞나? 이게 잘못된 거 아닐까라고 혼란스러운 것도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신문이나 칼럼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말들에 참 많이 동의합니다. 그러면서 선인지 악인지조차 분별하기 참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읽고 있는데 성경에도 참 어려운 시대, 믿음을 지키기 어려웠던 시대를 살아갔던 인물들이 참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살았던 이 시대는요 정말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웠던 시대입니다. 우리가 다니엘 그러면 너무 위대한 사람으로 보여지죠. 다니엘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이미지가 뭡니까? 저는 그 사자 앞에서 사자가 이렇게 거의 꿇어 있고 다니엘이 서 있는, 그래서 사자들도 굴복하고 있는 그 그림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납니다. 이 다니엘은 그만큼 영향력이 있고 힘이 있었던 성경 인물 중에 한 명이 이 다니엘입니다. 거의 완벽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사람들 중에 여호수아라던가 다니엘이라던가 이 두 사람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거의 흠이 없게 드러난 사람이 이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사실 다니엘의 인생이 마냥 이렇게 능력 있고 힘 있고 지혜롭고 놀랍게 살아간 것은 또 아닙니다. 우리가 이번 그 특세 기간 동안 살펴볼 다니엘서 1장, 2장, 3장의 내용을 보면 오히려 다니엘은 더 많은 위기와 믿음을 지키기 참 힘든 시간을 살아갔던 사람이 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다니엘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다니엘의 위대했던 점보다는 우리가 이 시대에도 어떻게 믿음을 지켜가야 되며 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과 결단이 있어야 되는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 다니엘서 말씀을 계속적으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이 왕권이 왕 문화로 바뀌면서 왕정 체제로 바뀌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서 또 나뉘어지고 계속 살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 남유다라는 이 나라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는데 한 번의 나라가 무너진 게 아닙니다. 한 번의 나라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무너져 갑니다. 1차, 2차, 3차, 4차 하면서 결국 나라가 없어지는 상황이 이 남유다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이 나타났던 이 상황은 1차 침공이 일어났던 시대입니다. 바벨론이 이 남유다를 정복하기 시작했고 1차 침공을 하게 되면서 결국 이 남유다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왕이 무너지기 시작했던 시점에 이 다니엘서의 내용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으로 정복이 되고 한번 무너지면서 그때 바벨론이 정복하면서 남유다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오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오게 되고 그 중에서도 정말 탁월했던 사람들을 끌고 왔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우리 본문 3절 4절 같이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아멘. 여러분, 다니엘이 이때 잡혀온 겁니다. 이 바벨론이 침공했고 그러면서 남유다가 무너지는 그 1차 침공 때 이 다니엘이 잡혀오게 됩니다. 나이는 학자들이 다 다릅니다. 어떤 학자는 10대 초반으로도 보기도 하고 어떤 학자는 20대 후반까지도 봅니다. 그런데 보통은 한 15살에서 한 10대 후반 정도, 즉 중고등학교 나이입니다. 중고등학생 나이 때에 이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면 왕족과 귀족 중에 몇 사람을 잡아왔다라고 얘기하는데, 즉 다니엘은 어쩌면 남유다에서 왕족이나 귀족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잘 살고 이 남유다에서 부족함 없이 살았던 사람이 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거기다가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에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잡아왔는데 이 다니엘이 잡혀오게 된 겁니다.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저라면 잡혀왔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지혜에 통달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한 사람을 잡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탁월한 사람들을 다 잡아왔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바벨론이 가지고 있었던 문화가 뭐였냐면 그런 사람들을 다 데려와서 바벨론화시키고 그들을 교육시킵니다. 조금 이따가도 말씀으로 나누겠지만 한 3년 정도의 시간을 정확한 교육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 자체가 굉장히 체제가 강했고 그래서 잡아와서 3년 동안 그들을 교육해서 화시킨 다음에 정말 바벨론에 쓸만한 사람들은 데려다가 바벨론에 쓰고 아닌 사람들은 다시 나라로 돌려보내서 친바벨론 정책을 했던 나라가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그런 상황에 15살의 나이에, 한 15살 정도 되는 나이에 이 다니엘이 잡혀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어린 학생 정도 되는 나이의 다니엘이 한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목도한 겁니다. 이 나라가 무너지고 내 눈앞에서 내 가족들이 죽게 되고 내 눈앞에서 모든 나라의 모든 것이 무너져 가고 있는 그 현장을 경험하고 나서 포로로 잡혀오게 된 겁니다. 거기다가 정말 이 무너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의 사람들, 남유다 사람들, 또 거기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요, 이 나라가 무너진다라는 것은 자신들을 보호하던 신이 무너졌다라는 것과 의미가 같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정말 무너져 내렸던 게 뭘까라는 생각을 하면 어쩌면 사실 굉장히 신앙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키고 있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동안에 이렇게 강력한 나라였고 잘했던 나라였는데 이 바벨론에게 무너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신에게 무너졌다라는 것과 동일한 의미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다니엘은 잡혀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참 많이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 아이가 어떻게 견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견뎠을까? 내 눈앞에서 내 나라가 무너지고 내가 잘 살고 있었던 그 현장이 완전히 꺾여버리고 그리고 모든 것이 쓰러져가는 그 상황을 이 다니엘이라는 아이가 직접 겪은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들은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을 다 잡아와서 학문과 언어를 기본적으로 배우게 합니다. 학문과 언어를 배우게 하고 저도 찾아보니까 바벨론의 언어, 문화, 종교, 신화, 점성술, 점치는 법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가르쳐서 교육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근본을 바꾸는 거죠. 언어와 문화와 종교, 신화, 점성술 이런 걸 다 가르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근본의 뿌리를 바꾸는 교육을 하는 것이 이 바벨론 교육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일이 있었죠. 일본에게 지배당할 때 이런 것이 가장 기본이었습니다. 우리의 언어, 문화, 종교를 바꾸는 것이 기본이었습니다. 그럼 바벨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벨론이 점령하고 나서 제일 먼저 바꾸기 시작했던 것이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또 이 과정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굉장히 체계적이어서 3년 과정으로서 정확하게 성경에도 기록이 되죠. 3년 동안 그들을 가르쳤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바벨론의 모든 것을 가르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의 핵심은 뭐였냐면 바벨론의 신을 섬기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했던 건 뭐냐면 바벨론의 신을 섬기게 만들고 그들의 근본 뿌리를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육 과정을 이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와서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다가 결정적이었던 게 뭐였냐면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니엘은 이 다니엘의 이름은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이름이 벨드사살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은 무엇이냐면 벨이여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벨이라는 이 이름은요, 무로닥이라는 신의 칭호였다라고 합니다. 즉 뭐냐면 우리로 따져보면 이방 우상 신에게, 예를 들어서 사단에게 사단이여 내 생명을 보존해 주십시오 하는 것과 동일한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치욕스러운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름에서 자신의 가장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정체성에서 그 뿌리를 바꿔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 벨이여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정말 치욕적인 이름으로 바꿔버리는 것이 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다니엘이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연구들에서 계속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읽었던 책 중에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가 쓴 책인데,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라는 책에 보면요, 다니엘과 세 친구에 대한 연구가 계속적으로 나오는데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아마 다니엘이 거세를 당했을 거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럼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황관이, 그 당시 이제 바벨론 문화를 연구하면 왕에 있는 황관들 같은 경우는 다 거세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도 아마 동일했을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몇 가지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 어디에도 다니엘이 결혼을 했다던가 세 친구가 결혼을 했다라는 내용 자체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최근 연구로 발표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벨론에도 유대인 회당이 있었다라는 것이 발표가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유대인 회당에 갔다라는 기록 자체가 없습니다. 여러분, 왠지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다니엘이 어디서 기도했죠? 집 꼭대기에서 기도하고 집 창문 열어놓고 기도했던 게 다니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어쩌면 유대인의 회당에도 들어갈 수 없는, 우리가 알고 있죠, 거세당한 자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정말 치욕스러운 삶을 살았던 것이 다니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다니엘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이 상황에 여러분이 이렇게 무너진 다니엘의 모습이라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 위기가 봉착하면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정말 다 드러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위기가 찾아오고 우리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는, 속에 있는 쓴뿌리들까지도 다 드러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위기를 만나보고 정말 우리 인생에 정말 큰 위기를 겪어보고,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가 라는 고민이 들어올 때 여러분, 제일 마음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마음이 무너질 때는요, 다른 상황이나 환경으로 무너지는 것도 무너지지만 진짜 무너질 때는요, 나조차도 내가 인정이 안 될 때가 제일 많이 무너집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아니면
나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이 고백이 나올 때가 제일 무너지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나라가 무너졌다라는 것은 우리를 지키셨던 하나님이 혹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닐까? 그리고 이 어려운 상황을 다 겪고 있을 때 겪게 되는 그 아픔과 어려움 속에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것 아닐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것 아닐까? 내 삶의 의미가 있을까? 내가 기도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라는 고민이 들어오기 시작했을 겁니다. 저는 제가 이 마음으로 여기에 이입을 해보면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라는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보면요, 다니엘서는 너무 암울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다니엘은 어떻게 살았을까라는 고민밖에 할 수밖에 그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한 구절로부터 이 다니엘서는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딱 한 구절이 그 기록이 딱 되면서부터 우울했던 모든 분위기가 반전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보여지는 것이 다니엘서입니다. 주도권이 바뀌어 버립니다. 계속적으로 1장에서 계속 나오는 이 모습을 보면요, 주도권이 세상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세상인 것처럼 보여지고, 주도권이 바벨론인 것처럼 보여지고, 주도권이 다 세상에게 있는 것처럼 보여져서 세상이 누르는 대로 눌리고 말하는 대로 말해지고, 세상이 끌고 가는 대로 인생이 끌려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딱 한 구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때부터 이 다니엘서는 영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1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8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여러분, 이 한 구절 안에서 다니엘서 전체 분위기가 반전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뭐냐면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라는 이 한 문장입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는 이 한 문장으로부터 세상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주도권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뜻을 정했다라는 이 표현이 보통 다니엘서를 연구하다 보면요,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고 얘기하면 의지가 강하고 다니엘이 용감했다라는 이야기처럼 들려지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숨알레브라는 단어인데, 직역하면 마음을 두다, 마음을 올려놓다 라는 표현이 이 단어입니다. 쉽게 표현해서 뭐냐면 다니엘은 이 마음을 하나님께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가 중요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 한 구절을 통해서 그 뒤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적인 반전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냐 하면 제가 이 상황만 설명하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이냐 면 바벨론의 음식 문화가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음식 문화가 있었는데, 이 음식 문화는 뭐냐면 신에게 모든 음식이 바쳐지고 나서 그 음식을 왕궁에 있는 전체, 왕부터 시작해서 전체가 먹음을 통해서 이 신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바벨론의 문화였습니다. 그리고 왕이 주는 음식을 먹음을 통해서 왕이 나를 돕고 있다라는 것을 인식시켜주는 제도가 이 식사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에게 찾아와서 이제 왕궁에 있기 때문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왕이 주는 음식, 이 음식을 먹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자 다니엘이 다른 거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다른 것은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르치는데 어떻게 배우지 않겠습니까? 포로로 끌려왔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름을 바꾸는데 내 이름 바꾸지 마세요 한다고 해서 이름이 안 바뀌어지겠습니까? 이름 바뀌어집니다. 거세하는 상황,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딱 여기서 한 가지를 정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라고 기록이 됩니다. 숨알레브라는 이 단어인데,
마음을 하나님께 두기 시작합니다. 내가 다른 모든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내 마음만큼은, 내 믿음만큼은 나는 하나님 앞에 두겠습니다 라는 결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생의 주인을 결정하는 겁니다. 인생의 주인을 결정하는 겁니다. 나의 주인이 바벨론의 신도 아니고, 나의 주인이 느부갓네살 왕도 아니고,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두는 겁니다. 다니엘이 했던 유일한 한 가지입니다. 그 바벨론에 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노예로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두고 이 마음은 꺾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내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두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가 뜻을 정했다라는 이 표현은요, 바벨론에 살지만 바벨론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라는 결단입니다. 바벨론 안에 살고 있지만 그들의 세상을 살 것이 아니라 나는 믿음을 지키는 자로 하나님 앞에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너진 것 같고, 하나님이 진 것 같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 같은 그 시간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여전히 내 하나님 앞에 믿음을 두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상황이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두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내가 옳으면 옳은 것 같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옳은 게 옳은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세대입니다. 내 기준에 맞으면 다 가능한 겁니다. 내 기준에 맞으면 다 가능하고, 특별히 법적인 그런 문제가 없다면 내 기준에 맞으면 다 맞는 거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입니다. 문화라고 말하면 되고 세상이 그런 거라고 말하면 다 통과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이 신이 되고 있고 사람이 우상이 되고 있고 하나님은 이용하고 있는 세대가 지금의 이 세상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로 결정하고 몸부림쳤던 사람이 이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아니지 하면서 영적인 마지노선을 그어야 합니다. 내 안에 자꾸 세상이 들어오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선을 긋고, 하나님, 저는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말하는 대로 그대로 살지 않을 거고 세상이 옳다라고 말하는 것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은 대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두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새벽이라 그러신 거죠, 마음이? 다시 한번,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고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첫 번째는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두는 겁니다. 무언 다른 걸 변화시키겠다,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딱 하나, 우리의 마음만큼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만큼은 세상에 뺏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리며 우리 주님이 왕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올려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 역시도 살아오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참 마음이 아팠던, 어젯밤에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데 마음이 참 아팠던 이유는 저도 하나님의 마음을 참 아프게 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저도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참 아팠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하나님, 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거룩함의 기준을 낮추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내일 말씀에서 다룰 건데, 이렇게 뜻을 정한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자마자 그때부터 시작된 영적인 반전이 다니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둘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아멘. 혹시 지금 상황으로, 환경으로 몰아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두기를 소망합니다. 2026년도 여러분 어디에 마음을 두실 예정이십니까? 2026년도 어디에다가 마음을 두고 살 예정이십니까? 여러분,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시고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앞에 살기로 결단하시고, 어제 말씀으로 나눴던 것처럼 세상에서는 죽은 자이지만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영적인 레위인으로서 하나님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지 않고 살아가면 세상에 우리의 모든 것을 뺏기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기로 결단하는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두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그 순간부터 그 인생은 하나님이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다니엘도 그걸 아는 겁니다. 생명을 걸고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두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을 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 그를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메시지 하나는요,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이깁니다. 아멘.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이기는 첫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시기 바랍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자존심 상해도 예수님 말씀이라면 꽉 붙잡고 밤새 울며 고민하더라도 속이 쓰려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제자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고민이 없지 않습니다. 고민합니다. 어렵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에 힘든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우리의 믿음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확신하는 것은 여러분이 다니엘처럼 살면 세상에서 미움받을지도 모릅니다. 다니엘처럼 살면 고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을 분명 기쁘게 보실 것이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둔 인생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